우리 성도님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누르고 재빠르게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무슨 버튼을 누를까요? 닫힘이죠. 아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에요. 우린 한국인이죠. 만약 제가 제일 마지막에 타고 닫힘층을 누르지 않았다면 거기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탄 분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 보다가 이상함을 느껴서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탄 사람을 이렇게 보죠. 한번 슬쩍 짝 째려봅니다. 왜 안 눌렀어? 그리고서 뭘 합니까? 자기가 닫힌 버튼 누르죠. 내가 누르지 않아도 누군가 닫힌 버튼을 우리는 꼭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급한 한국인입니다. 그런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타기 힘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샤밧 엘리베이터입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안 됐네요. 아, 네. 이 샤밧 엘리베이터는요,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4개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층마다 닫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닫힘 버튼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샤밧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럼 1층에서 타면 내 목적지가 19층이라고 해봐요. 몇 층을 서야 되나요? 19개 층을 다 섭니다. 자, 띵 하고 문이 딱 열리면 그 층에 있는 사람하고 뭘 해야 될까요? 네,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유의 그게 또 작동이 되죠.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뭐 합니까? 피하죠, 이렇게. 이 샤밧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을까요? 모든 층에 다 섭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밧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샤밧, 즉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거의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입니다. 버튼이 눌러서 불이 띵 하고 들어오면 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뭘 어기게 된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층을 세우는 샤밧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위선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샤밧 때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위치 불도 켜지 않아요. 그럼 스위치 불을 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머가 맞춰진 거 있죠. 요즘 자동으로 띵 하고 불이 켜지는 그 타이머를 설치해 놓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계속 켜놓는 거? 네. 그렇죠. 전기세 많이 나가죠. 이방인들을 시키면 됩니다.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자, 네가 켜. 자, 모습이 어떤가요?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을 보기에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위선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부가 서로를 보기에, 자녀가 부모님을 보기에 모두가 다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선적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베드로의 위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나요? 바울은 베드로가 책만 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사도 둘이 서로 책망하게 될 일이 펼쳐졌다는 게요. 근데 이 일이 좀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먹던 바나바와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정결례법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다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이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병 있거나 병자를 만진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체가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길 위에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에 무엇을 칠합니까? 회칠을 합니다. 하얀색으로 회칠을 하게 됩니다. 표시에는 여기는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밟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환자가 자신이 도와줘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만지게 되는 겁니까? 사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행동이 아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함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베드로가 잊어버린 게 될 것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경험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부정한 동물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어라, 잡아먹어라. 몇 번이나? 3번이나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켜왔던 이 의식법, 이것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하죠.
누구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네. 34 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종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이요, 인종을 뛰어넘고 지금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고넬료에게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압니다. 무엇을 보지 않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이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합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율법적이고 민족주의 우월자처럼 대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진짜 변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앞에 정중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고 자신의 속마음을 나눌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거나 교제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데?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 빼고 아내 빼고 남편 아내 빼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창피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화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복음의 진리를 여기 바르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바르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르소 포데오는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다, 똑바르게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베드로는 어떻게 걸은 거예요? 똑바로 걸은 거예요? 아니요. 진리 안에서 치우쳐서 걸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서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 복음의 원리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베드로는 복음을 오해했고 그로 말미암아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차별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기초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초등부 아이들도 아파트의 평수를 물어봅니다. 아파트 이름 물어봅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진짜로. 왜 물어볼까요? 초등부 애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뭐라고 초등부 애들이 대답할까요? 아파트 브랜드 명을 대야겠죠. 느낌이 딱 오시나요? 벌써부터 뭔가가 기준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가르쳤는지. 뭐 TV를 봐서 배웠는지 아니면 뭐 그냥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신분, 명예, 지위, 업적, 학벌, 그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내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기만 합니다. 그 앞에서 정중하게.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거나 그를 받아들이거나 그와 나누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준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다른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세상에 똑같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아마 자리를 박차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교양 없게 말이나 행동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계속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기준을 대고 서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욕망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을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뒤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삶은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은 어디서 얻어질까요? 우리가 얻어내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 나의 기준,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번씩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를 한 번씩 배우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항상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문제를 읽을게요. 밑에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이란 무엇인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의롭게 됨이란 우리가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 그럼 그쳤을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계속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상 깊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서 자랐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막 북 같은 게 등장합니다. 막 그 당시에 막 이따만한 북이 등장해서 이제 남자 집사님이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 큰 북이랑 이제 작은 북채랑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치죠. 근데 여기 이때 오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맞죠? 하늘의 상급이 크죠? 그런데 다르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많아지고 열심히 안 하면 하늘의 상급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실 거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까요?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쵸? 진짜 크게 아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정말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있는 우리의 집이 한 10평쯤 늘어날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성, 레미안 이렇게 있는 집으로 이렇게 딱 바뀔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네, 제가 너무 크게 웃었네요. 바뀔까요? 뭐 브랜드 아파트가 막 따로 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다라는 것,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한 의미,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믿음, 바르게 행할 힘과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뒤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율법이 이제 사라졌다, 없어졌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다들 피곤하신 모습인데, 다들 지치시고 피곤한데 막 이상한 단어 써가지고 더더욱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단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도 부활했죠. 근데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아니요. 율법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요, 진짜 우리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선언문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선언문처럼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소망과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다라고 딱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진짜 이렇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말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새가족부에서 이제 5주차 때마다 이제 새가족부에서 모이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전도 폭발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뭐라고 나누셨냐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주위에 종종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새가족 분들이 하나 둘씩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요, 신장의 기능이 이제 10% 남짓 남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셔야만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이, 이 진솔한 짧은 고백이 정말로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거기 있는 부원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울리기 힘들다는 아내 권사님조차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아내 권사님 맨날 뚱 하고 쳐다보시는데 그날은 같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두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진정한 삶의 동기, 진정한 헌신의 동기가 느껴졌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동기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준과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헷갈려하며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 기준이 마치 옳은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